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면에 있는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예물 오경숙 전도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양은영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적힌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돌아와서 사역 가운데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지켜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제안을 받습니까? 조금만 눈 감아라.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너만 고집 부리면 너만 손해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눈을 감고 한 번만 참아주고 승진하면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조금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 악한 말로 들리진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때로는 합리적이고 때로는 선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 사회 가운데 나만 손해보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고 나만 착하게 산다고 해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유혹은 결코 우리에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혹은 달콤합니다. 유혹은 더 좋은 기회처럼 보이고 또 더 큰 자리처럼 보이고 세상 가운데 더 큰 영향력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불리한지만 따질 뿐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너무나 달콤한 얘기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또 나쁜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유혹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 그 유혹 가운데 이겨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사사기 후반부의 전체적인 흐름의 분위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아니셨다라는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면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됩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마음에 바라는 것과 소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이 나의 삶이 왕되어진다면 나의 욕심과 욕망이 나의 삶의 이익이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꾼과 함께 600명의 군사를 입고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탈취하죠. 무엇을 탈취합니까?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것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신상과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과 이사의 모습이 아니죠. 탈취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빼앗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제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처음에는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침입하여서 탈취하는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파가 지금 이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여기서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라는 말은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의 어조가 아니라 강압적인 태도의 어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의 입을 먼저 막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소리를 꺼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19절 말씀 보면 제안을 하게 되죠. 어떤 제안입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비록 너는 이 미가라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데 만약 이것을 용납하고 우리에게 내어주면 내가 이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파라는 이스라엘의 커다란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선택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더 이상 이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엔 유혹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입을 막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죠? 한 번 참아주면, 한 번 눈 감으면, 한 번 내버려두면 더 큰 것을 줄게. 좋지 않아? 너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줄 거야. 괜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더 큰 자리, 더 큰 영향력, 더 큰 안정, 더 큰 명예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탈취라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이 레위 사람에게는 경력의 문제,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이제 한 족속의 제사장, 더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러한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은 거절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유혹은 달콤하지만 저거 먹으면 취한다라고 아마 대부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에게 들어가니라. 자, 단지파가 탈취했던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고 잠잠하고 입을 틀어막는 그 단지파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듣고 제안의 가운데 솔깃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빼앗아갔던 그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제사장의 모습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탈취한 사건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자 유혹의 마음은 죄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죄의 마음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분노하던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더 큰 자리를 제안하는 이 자리 앞에 그 죄 안에 넘어가 죄의 공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혹의 작동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유혹은 한 번 무너뜨리기보다 기준을 바꿔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키려고 해도 때로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혹은 사람을 한 번 무너뜨리기보다 기준을 바꿔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내 삶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어떤 문제로 바뀔까요? 이건 하나님 앞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끼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만 빠져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의 문제를 뭘로 바꿀까요? 성과의 문제로 바꿔요. 지금 정직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내가 성과를 내고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그때 정직해도 늦지 않아 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정말 무서운 부분은요,
악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은요, 너무나 선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유혹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기회처럼 다가와요. 성장처럼 다가와요. 때로는 그 유혹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유혹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본즉 정말 그랬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의 입과 먹음직, 입과 보암직, 눈과 탐스럽게 하는 마음의 문제를 동시에 흔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입과 마음을 흔드는 순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좋아 보이고 손에 잡히면 든든할 것 같고 마음에는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은 환상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유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월요일 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상상을 하는 거죠. 되면 뭐하고 안 되면 그만이죠.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유혹의 문제는 단지파의 오늘 말도 악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말도 오늘 레위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들렸다는 게 문제입니까? 기회로 들렸다는 겁니다. 기회로.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직장 내에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까? 너만 조용하면 돼. 너만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 잘 성공하면 승진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19절에 말한 것처럼 너 이번 잘하면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아니라 자리로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계약에 백마진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계약을 이루어 나갈 때 정식적인 계약의 문제 뒤편에 그 마진의 일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백마진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 세상 가운데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계약이 그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을 따지 못하면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지고 회사는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이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의 옷을 입고 오기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참으면 가정이 살 수 있고, 이번 한 번만 참으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참아서 그러니? 너만 의로우니?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니까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이 계약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탐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절박함을 죄는 유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며 나쁜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 너만 알고 있어라는 그 말이 어느 순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만 알고 있어라는 이 말이 세상 가운데 다 알려지게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감추어주고 숨긴다면 죄의 문제는 세상 가운데 더 감추어진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신앙생활하기에 좋지 않지 않아?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않지?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이 옳은 문제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안들이, 그런 생각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처럼 비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낮아지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없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삶의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급해서 무단횡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급해서 조그만한 쓰레기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나의 자녀가 있으면 어떨까요?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쓰레기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어른보다 더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하더라? 아빠도 그렇게 하더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힘은 내가 이겨낼 거야 라는 감정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까요? 유혹 앞에서 첫 번째는 침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알리고 함께 기도를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동역자들의 얘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사님이나 돼서, 장로님이나 돼서, 목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 말을 들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친구에게는 얘기하는 이야기도 교회 친구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에게 얘기하는 일들은 세상이 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교회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살아갈 때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더 낫다, 더 옳다라는 판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지으면 안 되지라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잖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거지옷을 입었다고 왕의 신분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양대된 영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라는 의미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돈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정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자리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눈에 보기 좋은 것, 감정적으로 좋은 것, 만져지는 것을 우리에게 늘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빛 가운데 나오고 진리 편에 서고, 그리고 너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은요, 사람의 후원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 왕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지파가 레위 제사장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단지파와 같은 유혹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혹을 어떻게 벗어 던져야 될까요? 지금은 당장은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유혹의 문제 앞에,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 같고 나의 인생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 같은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양자된 영을 입은 아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다시 한 발짝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됨의 비밀 안에 살게 하소서. 태국 선교팀에게 은혜와 안전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